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 전체에서 가장 대표적인 왕은 누구의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왜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했다. 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한 왕이다. 자기는 이루지 못했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성전 그리고 언약궤. 다윗에게 있어는 언약궤와 성전인데 언약궤는 다윗이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나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다음 세대를 준비했다. 지금 우리는 이 교회를 말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양을 준비시켰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정말 좋아하느냐?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천국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내가 정말 천국을 준비, 아니면 이 땅이 이게 다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이 이뤘다. 그리고 교만하고 나를 자꾸 들는 거 하는 좋아하잖아요. 그게 바벨탑 쌓는 거니까. 이 땅에 내가 이룬 건 하나도 없어도 나는 준비해. 다음 세대 이 말씀 양육 잘하고 천국을 준비시켜주고 그들은 또 이루고 그들은 또 준비시켜 다음 세대 주고 이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윗 왕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남쪽 유다에서 소남 왕이 세 사람이 따랐어요. 이 소남 왕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왕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여호사밧이고 두 번째가 요시야고 세 번째가 히스기야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오늘 왜 여호사밧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왕으로 이렇게 인정받는가? 어제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여호사밧 그러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아버지 아사가 나라를 평안하게 했는데 왜 아버지 어떻게 해서 평안하게 했지? 그걸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말년에 6년 동안 말씀 전하는 사역자를 가둬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를 찾아가고 이러다가 나라가 불안해져. 아람 왕을 의지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다 봤어요?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한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라가 평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나라가 망하는구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평안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의지의 대상이 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말로 의지해 안 돼요. 내 주먹으로 의지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그래서 어제 17장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다. 왜?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평안했을 때 어떻게 하고 평안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 이것을 배워가지고 아버지 평안한 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어떻게 해요? 우상은 전부 다 물리치고 뭐예요? 말씀을 지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최고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예배드렸죠. 오늘도 이렇게 와서 예배드렸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대단한 것이 뭐냐면 레위 자손을 세워가지고 가서 가르쳐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가 역사잖아요. 예배드렸으면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으로 했던 것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어제 정말 중요한 우리가 어제 말씀 보았는데 7절 말씀 봅니다. 6절까지는 전부 다 산담, 아세라, 목상 전부 다 제거버려요.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우리 우상 없애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우상 없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7절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이름을 다 됩니다. 그 지휘관 이름이요. 베나힐, 오바다,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를 보내어 여러 소급에 가서 가르치겠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와서 배워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 여호수아가 대단한 거예요. 아니다. 가서 가르쳐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레위인들을 세웁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이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여기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예배자들과 말씀 전하는 사람이 다니면서 가요. 소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으면 여호사밧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끝나지 않는다. 너희들이 책임이 뭐냐면 가서 가정에서 가르치고 일터에서 가르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예배자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그러면 흩어져서 레위인들이 가르쳤던 것.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얼마나 잘 들었는가. 이제는 오늘은 이제 18장은 엄청난 실수할까 안 할까요? 여호사밧은 엄청난 실수하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쉽게 넘어가요. 이게 엄청난 것인데 이걸 알게 되면 다윗은 다음 세대에 준비했는데 여호사밧은 뭐냐면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한 왕이지만은 오늘 말씀 장 때문에 아들이 엄청나게 잘 죽습니다. 이 창자가 터져서 죽어요. 여호람이. 그러니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정말 선한 왕인데 다윗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고 이 정말 선한 왕인데 무엇이 잘못됐는가 오늘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선한 왕이다. 이거 이제 내일 19장 가서는 그러면 선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선한 하나님 백성인데 그럼 선이 무엇인가? 이것을 내일 이제 보게 되면 오늘 같이 실수를 했는데도 왜 여호사밧이 선한가? 이건 내일 19장에 나오고 그리고 가장 잘한 것 우리 성경책 최고로 뽑을 수 있는 것이 여호사밧에게 20장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 23편 최고로 여기고 1편 최고로 여기고 고린도 전서 13장, 4장 최고로 여기고 히브리서 11장 최고로 여기고 그러나 여호사밧이 한 이 20장 말씀은 그 최고입니다. 그래서 16, 17, 18, 19, 20장 여호사밧에 관해서 우리가 꿰뚫고 있으면 우리 신앙 굉장히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사밧 선한 왕인데 이런 실수도 했구나. 그런데 그 실수가 무엇이냐면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겠죠. 오늘 왔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매번 들립니까? 오늘 정말 내가 와서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막 내 의지로 막 와서 듣고 싶어요. 근데 안 들립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 노는데 아이들은요 듣지 그냥 들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애들은 들어요. 그렇죠? 오늘 여기서 나는 정말 듣고 싶다 안 들립니다. 근데 오늘 나 듣기 싫다 근데 그건 왜 또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 굉장히 그래서 이 시중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그걸 이 책들 보시기 전에 오늘 여기 여호사밧을 알면 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실패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여러분 들리냐면 어제도 들려야 되고 오늘도 들려야 되고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니까 그 당대 그 많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을 다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들릴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들리는 거예요. 내 쪽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줘야지 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쪽엔 뭐예요? 하나님이 열어주려면 나는 하나님이 말씀할 때 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씀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꾸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내가 애를 쓰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가까이 돼요. 여호와를 가까이 있는 자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이 뭐냐? 음성을 들리는 복이에요. 왜? 들려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그래야지만이 어천지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섬겨 이게 보이지요. 아무리 와 있어도 하나님 가까이 오는 사람은 세상에 가까이 오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릴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내 귀를 열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쪽에서는 점점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와가지고 내 머리에 딴 것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말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후손들을 잘 되게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여기 여호사밧 이렇게 선한 왕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잘 보셔야 돼요.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오늘도 들려지고 앞으로도 계속 들려지면 나는 너무 기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맛있어요. 1절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다. 여기 줄을 치고 이제 저하고 큐티를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1절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일까요? 나쁜 말씀일까요? 나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걸 이제 그래서 이제 자꾸만 말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요 말씀 가운데서 이게 정말 좋은 말씀인가? 이게 정말 나쁜 잘못 나한테 득이 되는 말씀인가? 나한테 나쁜 실이 되는 말, 이걸 볼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자 봅니다. 저하고 잘 봐봐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을 크게 떨쳤다. 여기까지는 좋은 거죠. 엄청 좋은 거예요. 이거 부귀는 뭐예요? 부자, 존귀함, 부귀, 영광. 그러니 이 땅에서 최고가 부귀 영광이에요. 돈도 부족함이 없고, 근데 돈이 일만 하면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모르죠. 지금 잘 뜨면 되는지 알죠.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뒤쪽이에요. 여호사밧의 부귀 영광을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다.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우리는 이게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말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봐요. 여호사밧이 부귀 영광을 크게 떨치지 않았다면 아합 가문과 혼인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합 가문은 어떤 가문이에요? 성경책에 나오는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우리 잘 오늘 보셔야 돼요. 가장 선한 왕이 누구라고요? 여호사밧.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예요? 여기 이게 굉장한 조합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가장 선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준 부귀 영광을 크게 떨쳤어요. 그러면 부귀 영광이 나중에 가서 잘 돼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귀 영광이 어떻게 됐느냐? 가장 악한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은 것이 엄청난 잘못입니다. 왜 이것이 잘못됐냐면, 여러분, 아합 가문이 어떤 가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자녀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다음 세대 준비 못한 거예요. 이게 다윗하고 차이점이죠. 하나님께서 부귀 영광을 주셨으면 말씀대로 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부귀 영광을 떨쳤기 때문에 아합 가문과 혼인, 아합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귀 영광이 없으면요 여기 결혼 안 해요. 뭐 보고 결혼해요? 돈 보고 결혼하잖아요. 아합이 악한 사람은. 여러분, 돈은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일만 하면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합 가문이, 아합이 그렇게 악한 사람인데 아합은 뭐 보고 결혼해요? 돈이에요. 부귀 영광이 떨쳤기 때문에 아합 가문과 결혼하는데 이 악한 왕이 부귀 영광이 없다면 결혼하겠냐?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악은 돈에서도 나거든요. 이 돈이라는 것은 가정에서도 돈이 문제가 되고 교회도 문제가 되고 어느 곳에든지 부귀 영광이 그 문제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을. 이거 한번 볼까요? 아합 가문이 왜 악한가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1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 부귀 영광이 엄청나게 좋은 것인데 그것 때문에 망한다 이거예요. 돈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데 돈이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망하면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살아야죠. 자, 11장 1절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 그랬어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누굽니까? 아달랴가
2절 한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한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에 베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런데 누가 이 70명을 다 죽였냐면 아달랴가 죽였어요. 아달랴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달랴의 어머니가 아합의 부인 이세벨입니다. 엣바알, 그러니까 바알신의 딸이 이세벨. 벨신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 그러니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누구예요? 여기 아달랴. 그런데 이 아달랴를 누가 데리고 들어왔어요? 오늘 여호사밧이죠. 이걸 우리가 잘 봐야지만이 이 한 절 속에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한 절 속에 자 보세요. 여호사밧이 북이 영광을 크게 떨쳤기 때문에 아합 가문과 혼인할 수 있었다. 아합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고 이세벨의 아합 사이에 나온 딸이 아달랴인데 그러면은 아합 가문과 혼인한 인적 관계를 맺은 데리고 온 딸이 누구예요? 아달랴. 그 아달랴는 누구냐?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70명을 전부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근데 남쪽이 그 왕으로 취급도 안 하죠. 남쪽에서는. 그렇게 악한 왕을 악한 여인을 누가 데리고 왔냐면 여호사밧이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 영광이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이것 때문에 영적인 눈이 흐려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북이 영광을 가지고 있으면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부터 문제가 생겨요. 결혼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자녀들 결혼을 잘 시켜야 됩니다. 2절 시작.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 남쪽에서 있는 여호사밧이 이 북쪽 사마리아 아합에게 갔어요. 그럼 아합은 누굽니까? 여호사밧에게 사돈이죠. 사돈이 오라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사돈은 악이에요. 그 부인이 이세벨이고 그 딸이 아달랴고 엄청난 악입니다. 아합이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았다. 엄청 좋죠. 사돈이한테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와서 같이 식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 짓는 곳에 가자는 거예요. 잘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런 것은. 그래서 함께 가서 길르앗 치기를 보냈다. 왜 불렀어요? 악한 아합 왕이 왜 불렀어요? 길르앗 라못을 치자 이거예요. 전쟁하는데 같이 가자, 싸우는데 같이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한 왕이 싸우자 그럴 때 같이 싸워야 안 싸워요? 자, 여기 보세요. 밑에가 남쪽 유다 지역, 북쪽 이스라엘이죠. 그 위가 길르앗 라본이에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이 이 유다에는 여호사밧을 불렀어요. 사돈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그래 북쪽 갔어요. 가가지고 아합이 하는 것이 사돈 잔치를 딱 먹여놓고 나서 이 먹이는 게 뭐예요? 내 말 들어달라는 거잖아. 먹이는데 우리 위에 북쪽 길르앗 라본을 같이 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가까이서 올라가 싸우면 되지만 밑에서 부사들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멀어요. 이걸 치자 그랬어요. 치자 그랬으면 이때 여호사밧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다면 뭘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지금 요 뒤에 가서 이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데 첫 번째 영적인 감각이 어떻게 이러냐? 부귀와 영광이 있으니까 결혼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아합과 가문과의 결혼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당대에는 이 나라가 부강하는 게 괜찮지만은 이 아들 때에는 과연 부강할 수 있을까? 그런 아들에 대해서 많은 성경이 설교가 그렇게 해요. 보험 하나 들어줘야지. 그래가지고 가장 그 당에 강대한 아합 어디에요? 북이스라엘
아방이 굉장히 거기에 이 결혼을 시켜두면 이게 강대할 것이다. 그 아들을 위해 산 것이 뭐냐? 나쁜 사람 모셔잡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돈이 와가지고 부탁하니까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고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오늘 여기 두 가지. 첫 번째, 결혼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다 하나님께. 두 번째, 사돈이 와가지고 치료 가져갈 때 그때도 물어보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날마다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정말 중요한 게 아들 결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부귀 영광이 그 주셨다고 하나님 묻지도 않고, 야 저쪽에 아합하고 결혼하면 우리 좋지, 저 나라하고 우리 나라는 너 USA 뭐 쳐다오겠냐, 뭐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묻지 않고 결혼했다. 그리고 사돈이 됐어요. 이미 잘못된 길을 들어갔어요. 잘못된 길 들어갔는데 사돈이 와가지고 우리 저 길로 한다고 치고 갑시다. 거기에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치러 가자 그랬을 때 3절 보세요. 3절.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요. 그리고 사돈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랄 나무 속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기도하지 않고 뭐 하냐면,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 백성과 다름이 없니 우리 하나잖아. 우리 사돈관계인데 뭘 그런 걸 따져. 당신이 원하면 가야지. 누구 편에 섰어요? 우리가 남이가 이거 똑같아요. 아니 사돈 서운하게 뭘 그런 말해. 그냥 쉽게 이게 같이 가야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여기 기도했다, 이런 말이 없어. 하나님 물어봐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버렸어요. 결혼한 관계도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 왜? 부귀영화가 있으니까. 이게 부귀영화가 우리한테 독이 되면 안 되잖아요. 부귀영화가 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관계를 맺고 나니까 걷잡을 수 없이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정신 바짝 차야 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혼은 실패해가지고 아칸과 손을 잡았을지라도 지금 싸우러 가자 그럴 때 자기는 그래요. 아니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같이 가야지. 그런데 물어봅시다. 여호와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혜. 여기서 살아났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물어보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우리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여호와께 물어봅시다. 이렇게 물어보면 물어볼 때 누구한테 가야 돼요? 먼저 그 당시 선지자예요. 이것이 자녀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선지자와 자녀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자녀들 앞에서 선지자 욕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자녀들 다 떠나버리죠. 이 나라 대통령이 선지자를, 말씀 사역자를 굉장히 중요한데 선지자를 가둬버리면 안 되죠. 교회를 없애버리는. 그리고 나서 선지자들 중에 누가 있느냐? 어용 선지자들이 있죠. 어용 선지자가 누구예요? 왕이 하자는 대로 다 옳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왕편에서 무조건 하나님보다 왕편에 서는 사람들. 이게 이 시대에 많이 생겨났습니다. 말씀대로만 가면 되는데 말씀대로 아니고 왕편에서 있는 사람. 이것이 오늘 여기 이 아합 주변에 400명이 나와요. 자 5절 같이 보면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악한 왕 아합입니다. 400명을, 선지자 400명은 어용 선지자죠. 자기 편에 서 있는 선지자, 자기 편 말하면 무조건 들어주는 선지자. 어용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랄 나무에다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자 어용 선지자는 뭐라 그럴까요? 왕이 물어보니까 무조건 왕 올라가소서 이거지 하는 게 물어보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동성애가 필요합니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그냥 인기 위주로 가야지요. 세상 사람 다 좋아하는데 그거 좋아하는 쪽으로 가야지. 소수를
뭐 이렇게 나와요. 여기 400명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영 선지자. 그럼 라모스 나오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올라가소서 하나님의 성부의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400명이 전부 다 올라가라. 그러니 여호사밧이 영적인 감각이 살았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한 명도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다 100% 전부 다 왕편에 서가지고 올라가라 하느냐. 여기서 한마디 더 합니다. 자 6절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냐니까. 여호와의 선지자 말했지 당신의 선지자 말한 건 아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무조건 말만 하면 왕 잘하고 있다, 왕 잘하고 있다, 이게 아닌데. 그래서 진짜 선지자가 여기 없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 진짜 선지자는 미가야.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는 사람.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한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왜? 자기 편은 전부 다 좋아하고 자기한테 반대하는 건 다 죽여야 되고. 그런 미가야를 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람이 한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불러오라 그래요. 데리고 왔어요. 미가야는 뭐라 그럴까요? 맨 처음에 와서는 전부 다 400명이 그렇게 하니까 그럼 올라가라고 400말대로 들어 올라가라고 싸우러 가면 그들 말대로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솔직히 얘기하라고 이제 말합니다. 15절 여호사밧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 진짜 나쁜 말 하는 거 한번 보라는 거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400대 1입니다. 15절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 하겠느냐. 이 여호사밧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너 진짜 얘기 좀 하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느냐. 이렇게 너 지금 400명 비웃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400명이 어이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100% 옳다고 얘기했는데 너는 가짜로 얘기하는 사람 아니냐. 한번 그거 보여달라고. 그래 진짜 얘기합니다. 진짜 얘기가 1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한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니까 봐라 저거 봐라 지금 또 반대하지 않느냐.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그걸 자기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8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 만군의 그 보좌 앞에 이제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400명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진짜 선지자 뺨 때립니다. 이게 이제 말씀 전하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 전하면 전하지 말라고. 선동하고. 자 24절 시작.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진짜 말씀 전하니까 뺨 쳐버려요.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느냐. 너 가짜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진짜로 갖다 가짜 아니야.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400명을 말씀을 백성들이 따라갈까요? 한 명이 말 따라갈까요? 이게 정말 답답한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12정탐꾼 중에 10명이 말해요. 다수를 따라가는 게 세상의 다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 따라가는지 몰라요. 근데 진정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걸 듣기 싫어요. 음성이 들려야 돼요. 왜? 다수가 맞다는 거예요. 뺨을 맞아가면서도. 24절 미가야는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 불이라. 너 죽은 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 가둬버립니다. 이게 진짜 말씀 못 전하게 만들어요. 25절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또 이놈이래. 선지자를 갖다가 함부로 말하죠. 자기 뒤에 4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이없는 선지자들.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이게 힘든 거예요.
진짜 신자는 강건해요. 부유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27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아니했으니까 결국은 이 미가야 선자 말씀대로 됩니까 안 되니까 오늘 뒷부분에 아합이 죽어요. 돌아오지 못해요. 똑같이 나가는데 돌아오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음성은 잘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잘못이에요. 결혼 중요합니다.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전쟁으로 갈까 말까요?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 내가 남이가 뭐 이런 것만 하면 안 돼요. 그냥 말씀 들읍시다. 근데 뒷부분에 정신 차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400명은 아합의 어용 선지자 같이 가짜 선지자고 한 사람 진짜 선지자 뺨을 맞아요. 오게 가지고 원한의 숨을 마시면서 그게 이제 이사야고 예레미야고 진짜 선지자들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됐는데 내일 말씀에서 그러면 이 아들이 어떻게 죽는가 그거는 이제 20장 21장 가면 보게 되는데 아들이 창자 터져 죽습니다. 이 잘못된 아버지 선택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아들의 주의해요. 근데 여기는 아들 위해서 잘못하는 게 기도하지 선택한 것이 내일 잠깐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한 번만 볼까요? 고린도 후서 6장 15절 고린도 후서 신약성 예식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6장 15절. 정말 믿지 않는 자가 결혼시키면 안 돼요. 자녀들이요.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라. 할렐루야. 이것을 듣지 못한 것이 누구냐? 여호사밧이 실수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무엇입니까? 이세벨 우상이에요. 이세벨 그 아들이 아달리야. 그 우상을 갖고 어떻게 여호사밧이 거기 짱 결혼했어요? 뭐 때문에 결혼했어요? 부귀와 영광 때문에. 그거 없으면 이 악한 사람 결혼 안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정말 선한 왕이 왜 선한 게 아닌지 내일 그런 거 이런 과정에서 왜 이 여호사밧이 선한가 내일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